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2014년 3월에 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5월 11일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의 예배당을 계약하고요. 동년 9월 6일 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경상노회에 가입을 했고 9월 20일에 첫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4일에 제가 그 주일 예배부터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우하게 되었고 올해 5월 25일 날 위임 목사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이장로님과 함께 이 귀한 위임 목사와 장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로 따지면 원래 만으로 딱 5년 되었고요. 횟수로 따지면 6년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척한 지 3년 지나도록 교회가 존립하면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다. 좀 큰 소리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벌써 만으로 꽉 차게 5년, 횟수로는 6년, 이제 2배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올해 이 다른 교회를 섬기셨던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겨왔던 그 오랜 섬겨왔던 그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도 너무 잘 알다시피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어떻게 이 교회를 만들고 성도들이 모이고 목회자를 또 청빙해서 이렇게 든든하게 매주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도 한 차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일대 담임 목사님의 공속으로 교회가 적지 않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 목사인 제가 부임하고 교회가 다시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결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지금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고 또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임에 우리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진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힘차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에 몇 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전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사도계인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복음을 전한 그 담대하게 전한 복음으로
그곳에 있는 5천 명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에 의해서요?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 위기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풀려나게끔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하는 그들의 자리에 임하셨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더욱더 복음을 온 곳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런 일 중에서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함께 서로 나누어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여러 가지 자기의 물건들을 판 값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나누어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즘 같으면 이단 단체들이나 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 신앙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그 종말론적 믿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 안에 성장했던 교회 안에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들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큰 위기를 가져왔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지금 초대교회 안의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가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팔아서 각자가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기에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의 마음 안에 전 재산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입에서, 우리의 입으로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기에 아마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드릴 때에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틈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중에 일부를 감추었던 거예요. 아나니아뿐만이 아니라 삽비라도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들이 초대교회 앞에 나아가서 내 재산의 전부는 이건데 내가 얼마나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은 내가 좀 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전 재산을 다 드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전 재산을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이런 큰 위기 앞에 성경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가?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했다.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네 마음에 틈을 탔다. 네가 사람들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났겠어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그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령 충만 안에도 여전히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으로 일단락되어졌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더 큰 기사와 표적을 주셨고, 민간 사람들에게 더 큰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 더욱더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 번째, 이 사도들의 선교 활동에 또 한 번 물을 끼얹는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닥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꺼내어 줍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꺼내어 주며 주의 사자가 말할 때 그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새벽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놀랐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을 다시 그들을 다시 잡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잡아올 때는요, 단순히 옥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제 죽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넘게 하시는가?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는 율법사 가말리엘을 그들 앞에 나타나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이 풀려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매우 채찍질하고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놓아주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했던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오늘 사도행전에 본 이 상황에서 사도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들이 능력을 받을 때에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힘들고 어려움을 그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그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웬만하면 이렇게 위협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그냥 이제 좀 주춤할 만도 한데, 그러나 그들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 능력을 합당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을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그런 초대교회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힘썼던 구제 문제에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당시 구제사역은 특별히 이 과부들을 돌보는 일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가장 약자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과부들과 어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가장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구제사역에 힘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제 일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된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누구예요? 정통 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간 서울 사람들이잖아요. 그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파 과부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헬라파 과부들은 상대적으로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히브리파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과부들. 그래서 이 당시 이 초대교회가 구제 사역을 했을 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조금 더 후한 혜택이 돌아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파 과부들이 오면 눈짓 한번 나 히브리파야 이러면 고깃덩이 하나 줄 때도 살 많은 중간에 끄떡 주고, 헬라파 과부들 오면 헬라파가 대가리 주고 꼬리 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구제 사역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누가 품었을까요? 헬라파 과부들이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습니까? 이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의 일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사역에 있어서 공평하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7 집사를 선택하셨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초대교회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바로 7 집사로 세웠던 사람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7 집사 중에 믿음 제일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인데, 그런데 이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각자로 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죠. 그 이후에 그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지만 그도 이방 땅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단은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사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만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만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가 도대체 초대교회 이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웠던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의 충만이 날마다 일어났고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일어났던 그 교회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없이 많은 위기와 수없이 많은 고난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동시에 나타나느냐? 사단이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지금 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더 큰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위기인 것 같았지만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더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소문, 잘 되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 같고 매 예배 때마다 예배에 나와서 성도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사단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탄들은 어떤 것이든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 그런 사단의 계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틈이 생기게 만들고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철저하게 공격해요. 성도들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왔지만 사단은 그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도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성도들 간에 무언가 대립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계교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요. 교회가 지금 우리는 아직도 작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단들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어쨌든 간 교회가 불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처럼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지만 사도들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들을 잡아 가두거나 순교해야 될 그런 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보면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전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단들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섭섭병 나도록 만들어요. 섭섭병.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는 무슨 죄요? 괘씸죄죠. 괘씸죄. 그거는 뭐 다른 거 가지고 용서가 안 됩니다.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무슨 병이요? 섭섭병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도들 중에 인간관계 중에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섭섭함 때문에. 오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하고 갈등이에요. 사랑하면 섭섭함이 다 무너져요. 사랑하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게 사단들이 막고 그 사랑의 자리에 무엇을 넣느냐 우리에게 섭섭병을 넣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섭섭병을 넣고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 섭섭병을 넣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지 여러분 왜 저럴까?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저는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섭섭함을 줘서 저와 여러분이 멀어지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섭섭하게 느껴지면, 저도 섭섭병에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사단들은 얼마나 이 틈을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어려운 위기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사단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니까 사단들이 그거 못하게 하고 실망 주려고 해요. 사단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어요. 자꾸만 교회 안에 부족함이 보이게 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일꾼도 없고 뭔가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우리 교회는 다른 큰 교회보다 양육도 없고 뭐도 없고 여러분, 이런 부족함들을 느끼게 하는 것,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틈을 만드는 생각들이에요. 성도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전도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6월 23일 날 전도잔치 하는데 그 전도잔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낙심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전도잔치 할 때도 작년하고 똑같을 건데 뭐 지난번하고 똑같을 건데 뭐 아니면 전도의 마음 자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잘 되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잘됨에 틈타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신앙의 몰입을 방해하는 3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안정성의 위기라고 합니다. 직장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고용의 불안, 주거의 불안,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 그것들이 따박따박 들어오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굉장히 심각한 불안을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직장인이 언제 잘릴지 모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에너지가 제대로 나올까요? 가정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없다면, 들쑥날쑥하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뭔가 계획이라도 될까요? 안전하게 거처하고 자고 일어나야 할 주거가 없다면 그것보다도 더 불안함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는 결코 어떤 것들을 바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결코 몰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어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든든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차별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가진 자는 대우받고 못 가진 자는 대우 못 받고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면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두가 다 안전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누구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불안함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우리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하나? 교회에 앉았는데 뭔가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고 자꾸 어떤 소리에 민감해지고 무언가 안전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교회가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는가 성도들이 교회에 앉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다툼, 시기 또한 차별이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걱정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 걱정시키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걱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걱정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든든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의미의 위기라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 청소년들이 가장 혼란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유나야, 그렇지? 마음속에 사춘기 시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저도 그랬대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생각, 제가 무슨 걱정했는 줄 아세요? 삶이란 무엇인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참 빠져있는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삶은 달걀인가? 무엇인가? 제가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이 뭔 인생을 살았다고 삶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춘기 시절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아이가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돼요. 진아나, 그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주고 그 의미를 깨닫게. 너 왜 공부해야 하고? 너 왜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줄 때 그 아이는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서 또한 삶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왜 우리 교회를 다니는지, 도대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의미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직자들만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만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면 되지. 나야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아니요, 천만에. 거기에서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내가 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부여할 때에 교회는 교회답게 든든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한가? 왜 다음 세대의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고 목숨을 거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왜 저희가 세럼 요양병원 5주 있는 그 달에 가서 저 세럼 요양병원 우리가 왜 섬기고 있습니까? 왜 저희가 날마다 때마다 지역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 때에 우리 교회가 사단이 틈타지 않는 믿음의 교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일평생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저는 그 교회를 바라고 그 교회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구원합니다. 왜요? 다음 세대 아이들 버려두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우리 때에 복음이 끊어져요.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은 몇백 명 모이는데 주일학교는 고작 5, 60명 모이는 교회들이 아니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회의 미래는 뻔하잖아요. 여러분 농촌교회들 시골교회들 보세요. 거기 다 노인분들 계신데 그 노인분들 한두 분씩 장례 치르고 나니까 성도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언제 제자리를 찾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 아이들 믿음으로 살려내면 언젠가는 그 아이들 보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 안에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의 사람들을 안 보내주시겠어요? 여러분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다녔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다 죽어났는데 우리끼리 점심 잘 먹고 좋다고 웃고 하고 그러면 이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 지역을 살려내는 일에 그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작은 교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은사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큰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그 속에서 만족을 느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에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오바마 대통령이 독서였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의미를 찾는 가장 큰 도구,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롬이라고 하는 이 중세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신앙의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그리고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흥황함이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는 세 번째 위기는 활력의 위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사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지는데 뭡니까? 12사도들이 이 뭐에 힘쓰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뭘 이야기합니까? 이런저런 분주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분주함이 제대로 하나도 제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 그래서 모든 활력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피곤과 힘든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 어려우면 에너지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 김찬호 집사님 무한 에너지신데요. 얼마 전에 그저 몸살 걸리셔. 내가 주일날 보니까 집사님 컨디션이 엄청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집사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 누워서 직장 못 나고 이러실 분이 아닌데 못 나가셨다고 보니까 정말 힘드셨나 봐요. 그렇게 힘들면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사역의 집중의 원리를 놓쳐버리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에는 정작 애쓰고 힘써야 될 예배와 또 한 영혼에 힘쓰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서로 잘 나누어 사역에 힘써야 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하는 사람